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식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증거하러 왔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타작할 때에 키를 들고 옛날에는 타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껍질과 알맹이, 콩 껍질을 나눌 때도 혹은 깨 등을 나눌 때도 많은 경우에 키를 사용해서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주님께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이죠.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나눌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의 핵심 메시지도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3장 2절에 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경되지 않고 저주는 떠나지 않고 마귀역사는 떠나지 않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집회를 시작한 지가 목, 금, 토, 주일도 계속 이어져서 예배 드렸으니까 목, 금, 토, 주, 월, 화, 수, 목, 금 9일째 집회 중인데 감사하게 그래도 낮에 회개가 좀 4명이 터졌고 그 다음에 오후 집회 때 그래도 회개가 더 4-5명 정도 더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나 어른들 제외하고 그렇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겨우 이제 9일에 사실은 집회가 한 3일 되면 그때 회개가 터져야 돼. 일단 시작에 불과한데 아직 회개가 터지지 않는 삶을 또 문제고 회개가 터져도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정도 계속 회개가 터져야 돼. 회개가 안 터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팍한 것이. 회개가 늦게 터지면 터질수록 강팍한 것이. 회개가 늦게 터져서 회개가 터져야 돼.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주냐 그러면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나 혹은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는 세례는 다른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왜? 그 세례는 다른 세례니까. 다른 세례니까. 세례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세례받는 것 말고 세례 요한이 하는 회개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터져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회개가 정확히 아니다 말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오리지널 회개는 아니에요. 오리지널 회개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리신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말씀하면서 참으로 독특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왜 독특하냐? 그러면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 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알리신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게. 그러니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서 불신자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차별성은 있습니다. 차별성은 있어요. 회개는 당연하게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성령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 성령님이 내 대신 회개를 해 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당연히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게 제대로 된 오리지널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 죄가 깊이 있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눈물이 흐르죠. 눈물이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통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리지널 바른 회개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그리고 그것이 깊어져야지만이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그럴 때만이 주님을 만났다 말할 수 있고 그런 회개와 동반되어서 대부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합니다.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회개가 일어날 때에 다시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영적 회복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터져야지만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해요. 성경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너희의 생각과 마음으로 동의하라.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회개하도록 성령님은 도우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집회 때는 에어컨을 다 껐었습니다. 에어컨을 꺼서 30도가 넘는 선풍기도 다 꺼서 불볕 더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좀 많이 터졌습니다. 왜요? 너무나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시대. 너무나 편하게. 에어컨 틀고 추운 겨울에 잘 난방하고. 과거에는 왜 복음 집회만 하면 회개가 터졌느냐? 왜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느냐? 과거는 불편했던 시대, 자가용도 없는 시대, 집회에 한번 참석하려면 많은 값을 지불해야 했던 시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기도원이 있고 다른 교통편도 없고 걸어서 산을 올라가고 그런 많은 값을 지불하는 시대. 에어컨도 없고 덥고 모기는 물어뜯고 여름이면 그 값을 지불하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지금처럼 편하게 신대나 여러 가지가 아니라 기껏해야 손바닥과 복 정도밖에 없을 때 찬양도 옛날에는 2시간씩 박수치면서 궁만 치면서 2시간씩 찬양했어. 근데 찬양을 통하여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성에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절하지 않아. 애타하지 않아. 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세대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손쉽게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쉽게 얻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손쉽게 얻을 줄로 생각합니다. 단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벌리면. 최근에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로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악함을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살짝 사람을 터치만 해도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자신들은 그 환자 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환자 라인은 뭐냐 하면 미리 이 치유 사역팀, 아니 TV 조슈아라는 그 주의 종의 사역팀이 먼저 와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상담을 받았어야 돼. 상담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서 치유기도를 받기로 동의하고 나아가서 다 치유기도 못 받습니다. 당신은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는 상세한 설명까지 받고 그 다음에 띠를 나누어주는 띠를 받고 치유 라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모여 있는데 손만 대어도 치유가 되거든. 그러니 자기는 답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상담도 받지 않았는데 저렇게 되기만 되면 낫는데, 그리고 달라들었어요. 나도 고쳐라. 그리고 자기는 못 들어가기 가로막으니까 심지어 주먹질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왜 나를 안 고치냐? 저렇게 손만 살짝 대면 다 치유되고 나 20년 아팠는데 나 좀 고쳐놔라. 나 좀 치유해놔라. 왜요? 치유가 너무 손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건 줄로 다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알아야 할텐데 왜 당신은 나이저에서까지 와가지고 나를 안 고치냐? 왜 나를 고치지 않느냐? 왜 나를 치유하지 않느냐? 예수님이었다면 밤새도록 치유했을 것이다. 첫날에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났어. 무슨 빌렸던 그 돔 경기장인가 돔 측에서 문을 닫아버렸어. 그 제대로 열어주지도 않았어. 늦게 끝났어. 다음날은 돔 측에서 밤 10시까지 다 퇴거를 명했어. 철수를 명했어. 그러니 한 2시간씩 치우기도를 해도 1분 전에 몇 초 만에 다 치유가 돼도 환자들이 제가 듣기로 2,000명 환자, 또 어떤 자료는 1,000명이 넘는 환자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한 번 치유할 때 거의 2시간씩 안수기도를 해줬어. 2시간씩 했는데 몇백 명 정도 됐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당연히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다 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나를 안 고쳤기 때문에 그런 주의 종,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주의 종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온갖 거짓 흑색 선전을 집어넣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동일한 악함과 완악함을 우리가 가져. 회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편한 시대에 사니까 사실상 답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답은 없고 회개하지 않은 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했냐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진정성을 보신다 그랬어요. 진정성을. 그 사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단지 성령 역사하심 없는 회개란 사실상 그 자체가 거짓이라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제대로 된 기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할 때에 돌멩이 하나 줍고 기와 쪼가리 하나 줍고 그래서 그것을 밭을 갈아댄다 해서 다시 제대로 갈아지겠냐 그 말이. 소를 동원해가지고 소의 쟁기를 매달아서 쟁기로 갈아엎어도 한 10cm 깊이밖에 갈아엎어지지 않아. 경기나 트랙터를 설치해서 로타리를 치면 한 20cm 깊이 더 치면 30cm까지. 그렇게 갈아엎어야지 좀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야 호미로 좀 하고 끄적끄적대고 손으로 어떻게 손톱으로 긁어서 끄적끄적대는 것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지냐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돼. 주기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지만이 간파감이 면해지고 처음 사랑 속에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에 주님과의 사랑 속에 들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주의 종이 선두자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이적이 일어나요. 많은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측면도 있을 수도 있냐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구원받았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마술사 시몬의 경우였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단지 세례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받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을 받기를 기도해 주매 성령님이 마치는 놀라운 것을 목격해요. 그때에 마술사 시몬은 돈을 내놓지요. 나도 이런 권능이 필요하다.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능력을, 권능을 나한테 팔아라. 나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것을 원하지.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해.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의 사랑 속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죄가 깊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기 죄가 악한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경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팍이에요. 마귀역사는 그대로 남아요. 단지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울기는 해요. 속상해서.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진 않아요. 애통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 애통과 회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애통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회개를. 혹은 애통의 결과물이 회개다라고 제가 산상수훈 팔복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애통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 그러나 아무에게나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메시지 가운데 반복적인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왜 명령하냐 그러면 회개는 책임이 100%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나에게 회개의 100%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완악하고 강팍함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구하지 아니하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집회 9일 만에 조금 회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집회 9일 만에 겨우 오늘 처음, 오전에 처음 4명, 오후에 이제 한 5명, 어른들은 좀 여럿 계셨고, 오후에는 몇 명인지 제가 숫자는 안 세봤는데 한 4, 5명은 넘은 것 같아요. 오전에 회개가 일어난 아이들은 계속 이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눈물, 콧물이 쏟아져야 돼. 죄에 대하여 마음이 아파하고 가슴을 채야 돼. 그것이 회개. 그런 오리지널 회개가 일어나야 돼. 가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돼. 진짜 다이아몬드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있어야지만이 그때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달고 말씀 읽을 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무용지물이에요. 왜요? 내 정욕에서, 내 육신에서, 내 합리성에서, 내 지혜에서, 명철에서 기도가 나올 뿐이고 나아가서 많은 경우 기도의 문도 닫혀 있어. 회개가 터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가슴을 채야 돼. 통곡해야 돼. 울어야 돼. 돈이 없어. 슬퍼서 상처받아서 외로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멸시받았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때문에 회개가 가능해. 그러나 100% 회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의 책임은 우리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말씀이 명령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100% 책임은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게 100% 달린 문제지. 성령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알맹이 속에는 성령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하는 책임 전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100%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에 대한 답은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려고 간절히 나아가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채야 돼요. 많은 경우에 회개가 터질 때에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해. 그러나 신앙생활을 5년 하든 10년 하든 20년 하든 100년 하든 회개가 터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쉽게 돌아가 버려요. 회개가 터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깊은 역사가 없어요. 깊은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문이 닫혀요. 마귀역사는 심해져 가요. 회개가 터지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가 터지지 않은 채로 한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영적으로 폐가 망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회개가 터지지 않은 가운데서 10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 사람은 완전히 황폐화됐고 다 불타버린 집에서 다 무너져버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 됐는데 넘었는데 회개가 터지지 않은 지 20년 됐다.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주님하고는 끝장나버린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부모만 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한 15년 지냈다. 회개가 터지지 않았다. 완전히 꼴통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악한 자가 되어 있고 강팍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 모태신앙으로 17년을 교회 다녔는데 18년을 다니고 있는데 회개가 터지지 않았다. 뭐 얼마나 악한 것을 증거하느냐 그 말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렇게 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도 뜨뜻미지근하고 강팍하고 악할진데 마음이 화인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불신자들도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세상에
죄를 알리신다.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강파하겠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믿는 사람도 안 받아들일진데, 믿는 사람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100% 내게 있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애통하고 울고 한다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윤리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해서 결코 주님 주신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찬송가 한 곡을 1시간, 2시간, 3시간 불렀어요. 그러는 가운데 찬송가의 가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해 기도하고 그 진심으로 다시 나아가고 찬송 한 곡을 가지고 한 2시간을 불러요. 한 2곡을 가지고 2시간을 불러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 회개가 터지진 않아요. 왜? 많은 사람은 지루해하니까, 많은 사람은 지겨워하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다가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요. 왜요? 찬송 부를 때부터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의 기도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자신의 탄식이거든. 자신의 절망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하는 노래고. 그러니 찬양을 부를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오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이 요단강에 세례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단지 자복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갔더니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물만 한번 좀 찌그러졌다, 물속에 사람을 담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선지자가 물을 찌끌 때에 그 물은 회개케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풍성했습니다. 신약에는 당연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별로 없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치유나 특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꼬라신 베세다 마을은 주님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와 축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통로가 돼야 되고 주님 만나는 통로가 돼야 돼요.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권능과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어떤 사람들이 쫓아내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하면 도루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단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죄를 쉽게 끊어버린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2장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깊이 있게 일어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기가 쉽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나 제대로 회개가 되지 않으면 회개했다고 해도 동의적인 것에 멈추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만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고백하는 것, 잘못했다 하는 것, 죄를 시인하는 것, 회개가 터진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깊이 있게 일어났던 사람들에게, 그것도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성령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는 유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를 통하여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동의로 잘못했습니다 할지언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여러분이 슬퍼서 스스로 죄에 대한 자책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죄로 찔려서, 내 마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불법이다 말할 수가 있어. 왜?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오거든. 회개 없이 들어와요. 또한 회개도 어떤 회개를 가리키냐 그러면 행동 잘못된 걸 고쳐라 하는 회개를 가리켜. 그러나 과연 정말로 본질적인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과 잘못을 고칠 능력이 있느냐, 고칠 힘이 있느냐, 결심을 계속 한다 해도 작심삼일도 되지 않고 그날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해통하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때에 그것만큼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 임하게 돼.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사역을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 은사의 임파테이션을 받기를 원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나이지리아까지 찾아가고 한국에서 2014년도에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제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그걸 받아서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주의 종들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일어나야지만이 그들의 품성이,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기경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은사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가 뿌려도 그 밭은 밭이든 불밭이고 그 밭은 돌짝밭이고 그 밭은 길가밭이어서 길가 땅이어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과 관계는 멀 뿐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단지 귀로 풍월만 들을 뿐이에요. 들을 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하구나. 그러나 회개의 책임이 100% 우리에게 있사온즉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